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쳐다봐야 될 곳이 많네요. 카메라가 2대. 네. 또 거리두기 하시느라고 다 이렇게 퍼져 앉아 계시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 2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오늘은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아마 그 이유를 알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차 그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처럼 그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먼저 해서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 시간에 성도들은 가정에서 이제 그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녹화된 이 말씀을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집에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바꿔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물이 없는 날은 더 이렇게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네요. 고린도후서 3장 몇 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었냐면 12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두 차례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우수성, 우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우수성은 그 영광이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일꾼에게 있는 그 영광은 새 언약의 일꾼에게 있는 영광에 비하면 영광이라고 할 것도 없게 되어질 만큼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이 영광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었고요. 두 번째는
이 새 언약의 우월함이 12절에 있는 대로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옛 언약은 마치 수건을 쓰고 자신을 보여준 그 모세처럼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옛 언약의 우월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새 언약의 우월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7절에 보면 이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의 이 우수성에 대해서, 우월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이 하지 못하는 죄로부터 그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 또한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옛 언약 아래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법과 그리고 이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늘 싸우는데 늘 그 결과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 곧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마음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육신 속에 있는, 본성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드러내주고 알려줄 뿐이지 이 율법이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인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죄의 법과의 싸움에서 늘 죄의 법에 패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이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율법은 하지 못하던 일을 이 새 언약은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 예.
얽매이던 이 죄의 법으로부터의 이 자유를 이 새 언약은 주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이 자유를 주지 못하는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7장 23절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은 죄의 법을 섬기는, 죄에게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을 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단식을 하게 되는데요.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여기 이제 물론 해방을 하였다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받게 되어진 그 해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 8장 2절 말씀의 시작은 영어 성경에 보면 for로 시작을 합니다. for. 이 for가 언제 쓰여지는 거냐면은 앞에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1절의 이 일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걷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던 이 죄의 법으로부터의 이 해방, 자유가 주어졌느냐?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는 그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이루어지고 마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때로는 육신으로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기도 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할 때는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이 로마서 8장 2절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바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이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해주지 못하던 죄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옛 언약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상기하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법은 오토매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죄의 법으로부터 자동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고 나면 죄 안 질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법은요, 죄의 법과 달리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법은요, 강제적입니다. 왜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죄의 법은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데
죄의 법이 끌고 가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이 죄의 법은 강제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17절이 말씀해 주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우리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든다고요?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때로는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습니다. 또 작동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상태가, 제 노트북이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삼성 서비스 센터를 제가 2번이나 갔다 왔어요. 한 번은 원격으로 서비스를 받고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죄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동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예.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성령님은 이 시대에 이제 주인과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종을 부리는 주인과 같은 종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종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을 부려먹는 이 두려움을 주는 종에게 주인과 같은 그런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종의 인생은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강제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에서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좇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또 성령을 좇아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아, 5장 16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면 결국은 죄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이 죄로 물든 이 본성, 육체의 본성, 이 본성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지 하는 이 결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좇아서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우월성을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곧 이 성령의 법을 좇아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이 법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이제 주는 영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이 말씀에서 왜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주님과 성령님을 구분을 못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구분을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이제 지금은 성령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사는 것이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나 사실은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의 요구를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나 이 시대에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매여있던 이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 예. 오니가 말씀에다가 양념을 이렇게 쳐주니까 참 좋네요. 예.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를 이제 포로 삼고 있던 이 물질에 대한 이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그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졌습니까? 예, 되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요, 그동안 자기를 이 사로잡고 있던 자기의 그 마음으로 온통 사로잡고 있던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예. 그는 돈을 위해서는 체면도 불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자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도 신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부유함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돈의 노예였죠.
근데 주님을 만나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요? 4배. 율법에는 2배만 쳐서 갚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 얼마요? 절반. 네. 이 절반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기 소유의 이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방되었어요. 예. 자, 또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는요, 자기의 그 누추한 삶이 사람들의 그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누추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숨겨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는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더운 게 낫지.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입방아 찢는 이런 일을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낮에, 태양이 자결하는 이 한낮에 물을 길러 다니던 은둔된 이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은둔된, 자기를 그 어둠 가운데 숨기며 살아가던 이 여인이 여기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자기의 그 누추한 삶,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말했다 라고 자기를 이제 그렇게 감추면서 은둔하면서 살던 이 여인이 자기를 개방하는, 이제 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여하튼 이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새 언약은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던 이 과거의 죄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이제 거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지 않는 이 옛 언약과는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야만 새 언약의 우월함을 우리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도 또 새 언약의 우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이제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새 언약의 우월함은요, 주의 영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새 언약은요, 옛 언약이 해주지 못하던 우리들의 성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요구가, 옛 언약이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성화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여기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할 것, 그것을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할 뿐이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했죠. 그죠? 예. 율법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 예. 이 율법이 이제 이 육신, 한 번 태어난 그 육신, 또 본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에 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율법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서 거룩하게 되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언제 이 죄가 이제 드러나느냐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숨어 있던 이 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요? 처음에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런 그 양복이나 와이셔츠 이런 것을 입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주로 이제 정장을 입지 않으니까 그냥 빨래 해가지고 그냥 주면은 입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남편이 이제 사고로 죽게 돼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재혼한 남편은 이제 항상 이 정장을 하고 근무를 하는 사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해보지 않던 이제 이 다리미질을 하는, 이 각을 잡아가지고 이 다리미질을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나는 이렇게 잘 다려서 각이 잡힌 이런 와이셔츠나 이런 그 옷을 좋아하니까 잘 다려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전에 이런 옷을 안 입던 남편하고 살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아내의 서투름이 이 남편을 만나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다려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막 줄을 2개씩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왜 누구를 보고 웃으세요? 막 줄을 2개씩 잡고 하는, 그동안 이게 내재되어 있었는데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던 이 서투름이 그것을 요구하는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드러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오히려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우리들을 성화시켜주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내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4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죠? 거룩함, 성화. 근데 이 성화는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여기 이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화도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도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을 닮았겠죠. 그죠? 그런데 각 사람의 그 예수님을 닮은 것, 성화된 것은요,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 닮은 상태에 있죠. 이것은 성화가 성령님으로 되어지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성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리죠? 예.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주님의 영광,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그 본 모습을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님과의 이 교제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요, 말씀을 봐도요, 마치 수건이 덮여진 것처럼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그 이후로 덮여졌던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말씀 속에 계신 주님,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데요. 이것은 간접적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물을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이라는 이 반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의 몸까지도 이제 영원롭게 되어진 그 후에야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교제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이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흔적이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달라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얼굴에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예, 틀림없어요. 깊은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벌써 다릅니다. 그 표정, 그 생각, 그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 표정 속에서, 그 사람의 그 표정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언어 속에서, 그 사람의 그 행동 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표정 속에서 그게 나타나요. 다 어두워요.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얼굴은요, 벌써 환합니다. 예. 근데 주님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표정, 예, 그런 언어, 그런 행동, 주님을 만난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정말 바쁘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요, 주님과 더 교제해야 돼요. 아니면 그 일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성화는요, 18절 뒷부분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데 성령님이 주님의 영으로 이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7장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성화되어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소망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 마치는 날 남아있는 성도들이 야, 정말 주님 같아. 우리가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 어린아이가 탁 나오면서 예수님 오신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간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개도 막 그냥 왕왕 짖고. 우리의 예. 그러면 좋겠죠. 예.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야, 이 형제님은 정말 거의 주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했어. 그 후세들이 정말 본받기를 원하는 두고 이야기하는 이런 우리가 마지막을 남겨놓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멘입니까? 예, 예.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 섬김, 그것에 사도 바울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섬김은 이제 주가 되어지는 제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섬기는 사도 바울은 이제 부속 제사인 전제로 이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첫째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내가 둘째가 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죠? 내가 첫째가 돼야만 돼요. 예. 둘째 되면은 참지 못합니다. 그죠? 대구에 제가 이제 어떤 자매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대구의 어떤 형제님이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의사예요. 근데요, 주일 오후 집회 때 거기는 이제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전 말씀도 있고, 오후 집회도 형제님들이 이렇게 전하는데,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형제님이 다른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오후 집회를 참석을 안 하고 간답니다. 근데 자기 말씀 전할 때는 성도들이 많이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왜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을까요? 좋은 예로 얘기를 했을까요? 안 좋은 예로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걸까요? 형제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것일까요? 형제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존경받지 못해요. 자기가 오히려 주가 되지 않아도 주가 되어진 그분을 돕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것이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성화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최 형님 여기 계신데 제가 가끔 최 형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영님은요, 모든 집회에 적어도 1시간 반 전에 오십니다. 보통 2시간 전에 오세요. 왜 그렇게 일찍 오실까요? 예, 집회 준비하시려고. 창문 다 열어놓으시고, 다 이렇게 준비할 거 준비하시고. 여러분, 남자 화장실 누가 청소하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예. 제가 요즘 방역하느라고, 이제 일찍 와보면 최영재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6시, 7시가 되기 전에 이제 방역을 하러 왔어요. 최영님보다 빨리 온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최영님이 더 일찍. 형제님이 하시면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예. 말씀 전하시고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일을 할지라도 이런 일을 성도들이 예배하고 성도들이 말씀 듣고 하는 이 같은 일을 위해서 형제님이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것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우월함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더 좋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큰 영광을 약속을 받았고요. 현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또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